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가락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였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지난번 우리 18장에서 2차 전도의 마지막과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였지만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아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살폈고, 오늘 19장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자 하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장 마지막에 바울이 에베소를 가기 전에 바울은 그 여정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말씀 전한 지역을 둘러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로 직접 가기보다는 다시 그 1차 전도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윗지방을 둘러서 이제 에베소로 내려오는데, 그때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오던 길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이제 남겨두었죠. 남겨두었고, 또 그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왔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주의 복음을 에베소에 전거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볼로가 에베소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돕고, 그런데 이 아볼로는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이제 다시 파송되어지는 부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세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 있는 복음 전달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를 위하여 말씀을 푸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물론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은 당연히 이 복음을 전거하는 능력자의 위치에 있겠습니다만은, 혹 우리가 또 어떤 시험에 들 때는 복음을 왜곡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이 낙심될 때는 또 복음을 떠나는 자, 방해까지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떠나는 자의 삶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바탕을 가지고 있나, 그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왕성하게 전하는 모습과 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에베소까지 3번에 걸쳐서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죠. 그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함에 각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더라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믿음의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에 이르렀는가?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누가 이들을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앞전에 다녀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정도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우리는 성령 그게 뭐지?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바울처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인지 우리가 성령을 아는 자인지 성령을 모르는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이 다른 지역에서나 교회에서는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꼭 이래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아주 다양합니다. 한번 우리가 일단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겐 성령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모든 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 어디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뭐 성령 받아라 그러고 방언하라 그러고 방언 못하면은 꼭 성령 못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주눅이 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방언 하나라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보잘것없는 하나님 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7절 말씀부터 보면 또 12장 고린도전서 우리 찾았던 그 부분 12장 7절 보면은 이제 성령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도를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은 속속 깨달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은 말씀의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작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모든 교회들이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았다라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진중하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다면 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어디 갔어든지 내가 방언을 못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우리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이 은사파였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들을 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악산 십자바위 끌고 올라가가지고 막 밤샘 기도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 한 명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바위 위에서. 저는 그때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마음에서 막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나도 하고 싶다.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래서 어떻게 애를 쓰고 용을 쏘다 보니까 뭔가가 나오기가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하면 제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한 마음이었습니까? 악한 마음이었습니까? 저는 그게 결코 선한 마음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상대하고 비교해가지고 쟤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나도 받아야 돼. 욕심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터졌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방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지 내가 모르는 기도예요.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모른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그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언 받는 모습이라든지 뭐 또 우리 아들도 있지만 학생회 때 저기 뭐 흰돌산 기도원인가 가가지고 뭐 방언 못 받으면 밥도 안 주고 수련회 가가지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인위적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시는 방언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 방언은 기쁨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최소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서 내가 뭐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했다.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시원해지더라.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 기도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내 기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저는 그 방언은 온전한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졌다. 다시 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 의도가 유익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 방언의 역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의 말로써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어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내가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데,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일본어, 중국어로 말한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였던 언어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그 나누었던 언어를 어떻게 하신 거다? 다시 하나로 만드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흩으시기도 하고 말씀을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터졌던 방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12사람 정도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마 바울을 도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을 섬겼듯이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 12명의 신실한 사역꾼들이 서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근데 이 주체가 이 12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바울이 회당에서 2개월, 석 달 동안을 말씀을 전가했는데 그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적어도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여기 이 단어 우리 꼭 버리십시다. 마음이 굳어. 절대로 우리의 마음밭은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가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기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땅이 부드러워야 농사가 잘 되죠. 씨앗을 심어도 싹도 잘 트고 그것도 싹도 잘 자라고요. 여기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 앞에 보십시오. 방언과 예언과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도를 비방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열림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행한 이적, 복음의 능력자로서
바울의 이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모두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게 지금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의 그 주체자가 바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의 주체자가 우리는 혹시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복음의 왜곡자들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왜곡자들.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되어졌을 때에 그때도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났죠. 그때 그 성에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받았습니까? 자기가 받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성령을 주고 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성령을 나에게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여기 지금 14절에 나타나는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유형은 사도행전 13장 6절 우리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구브로 섬에 갔을 때에 그 섬에 한 사람이 나타났죠. 13장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바로 이 마수라는 자,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섬에서 왕노릇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것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뭔가 나의 유익함을 추구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복음 전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두 사람,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유대인, 또 제사장의 7 아들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이적의 하나로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한 것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뭐 부흥집회라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사람 밀치고 뭐 그래가지고 방언 받는 거라면 그거 왜곡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꼭 그렇게 해야만 받는 건가요? 몸바닥을 뒹굴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렇게 복음의 왜곡자들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바르게 알아가야 할 것인가? 방법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점에서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것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혀 무슨 숙제요? 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전도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예, 제가 정말 지난주에 말씀을 전가하면서 매일 성경 읽지 않더라도 꼭 내가 정말 한 장이라도 읽어서 한 절이라도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잡하고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지난주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17절 볼게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장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쭉 읽어가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의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시둥거려질 만한 사건이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전혀 지금 못 느끼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을 깨닫게 되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돌아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 일, 19절의 일, 이건 정말로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아직도 느낌이 없으시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미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들의 책을 다 불살아버린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지식을 쫓았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을 불태워버렸는데 그 책값이 얼마냐? 5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별 개념 없죠? 이 5만 달란트 이게 얼마냐면은 1달란트가 그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 일꾼의 품삯 아무리 요즘 일 못해도 시간당 8,000원씩 하니까 8시간만 일해도 88이 64, 64,000원. 그러니까 5만원 잡읍시다. 아무리 못 받는다 치도 5만원 사실 일당 쓰는 인부 별로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노동을 해도 그냥 한 10만원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할인해서 5만원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5만원 받는 이분이 이제 일을 해서 받는 게 1드라크라라면은 5만 드라크라면 이게 얼마입니까? 산수가 잘 안 되죠. 5만원 곱하기 5만원 하면은 25억입니다. 25억.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불태웠습니까? 그 책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내가 가졌던 지식과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무익함을 깨닫게 되고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그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시켰다. 세력을 받아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결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한 것 보니까 아직 내려놓기가 힘든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지금 이때가 AD 약 한 55년경 정도 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가 AD 한 55년경. 그런데 AD 94년경.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은 5만에 해당하는 모든 책을 불태우면서 주님께 돌아왔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불과 40년 후에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혹시 우리 열림의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그 결단했던 내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여전히 그 상태로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은 이 말씀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에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감격했을 그 당시의 믿음이 뭔가 좀 식어지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체면적으로 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은 5만, 오늘날 돈으로 치면 25억, 맥시멈으로 치면 50억이죠. 아까 제가 5만 원씩 계산했으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은 50억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뜨거운 믿음, 정말 굉장히 감격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이 잠깐 21절과 22절은 이 가운데 바울의 계획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바울은 다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있죠, 그죠?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또 이런 교회들을 이제 내가 다시 또 둘러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냈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내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여전히 남아서 남은 사역을 합니다. 바로 그때쯤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청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을 지금 선동하는 모습인데, 자, 이 사람이 가졌던 신앙,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데미라는 에베소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문헌으로 보니까 이 신전의 이 규모가 한 변의 길이가 120m. 우리가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해봤죠. 한 변의 길이가 120m, 또 다른 변의 길이가 60m. 그러니까 120, 60, 60, 120 되는 직사각형의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온 힘을 기울여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약 34배라고 그럽니다.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34배였다. 이 정도 규모의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서 신을 섬기겠죠, 아마. 신을 섬기고 그 신전의 신상이나 그 신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 데메드리오입니다. 이방신을 쫓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여기 24절에 보니까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또 25절에 보면은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영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까? 물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기도 생활을 참 잘 안 돼서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니까 그 대화의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정도를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은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그냥 달라는 기도밖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도는 우리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여야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도 달라는 기도, 어디 하나 달라는 기도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러는 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를 섬기면서 그 아데미 신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차이가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신전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신전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자기가 만든 제품들이 팔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26절 중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밑줄 꺼놓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한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론으로 만든 종교 이론은 종교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거짓신을 섬기고 그 거짓신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꾀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이익이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사람들을 순동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서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제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에베소에 있는 야외극장, 제가 그 에베소를 다녀왔는데 아마 몇만 명 정도 앉을 수 있죠. 몇천 명, 10,000명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원형 경기장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인 겁니다. 이게 지금 궁중심리에 현혹되어서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이 외치는 소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리고 34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돼 있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자기들의 그 기도 주문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들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오늘날도 헛된 주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불교에 가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그냥 외치면 된다. 또 남묘호랑객교는 남묘호랑객교 그것만 반복해서 외치면 된다. 그들이나 지금 여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이거나 또 이렇게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주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 한 450명 모아놓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반나절 넘게 뭐라고 하죠? 자, 앞에 화면 있죠?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되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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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싼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나중에 이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자기 몸을 상처내고 해하기까지 하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묻지 않습니까? 너희 신은 뭐하느냐? 낮잠 자고 있느냐? 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헛된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문을 외우잖아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자기 신 이름만 부르잖아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비인격적인 신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이라는 것.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 그들에게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자도 있었고요. 복음을 왜곡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우리는 오늘 만났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 정말로 진정으로 깨닫는 자라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하여 불태우는 또 그들의 뜨거운 신앙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그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세상의 헛된 신들과 비슷하게 우리의 그냥 소원만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저희들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서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가?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음을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불과 40년이 되지 못하여 변질되어지는 모습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음의 해방자를 만나든 복음을 왜곡하는 자를 만나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